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나 근심하지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라. 쉽지 않은 얘기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건 거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인간을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도 인간을 파괴하지만 염려는 그 자체 단어도 언어가 쪼개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신을 뽀개고 모든 상태를 그냥 뽀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괴되는 것이죠. 영혼이 망가지고 수명이 줄어들고 질병이 걸리고 그리고 불안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인간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무엇이죠. 성경은 그래서 염려를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무척 많이 하셨대요.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한 100번? 360번이 넘어서 어떤 분은요 365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봐도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은 그저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 왕도 비슷한 말을 했죠. 시편 55편 22절에 말하기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어느 분이 말하기를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영영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라.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빌립보서 4장, 그리고 시편 55편에서 보듯이 이 성경절에서 고통, 시련을 제해 주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염려를 맡겨버린다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켜주겠노라고 하셨나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징상 내가 무엇인가 해야 좀 만족하고요, 덜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는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튼 염려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권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염려가 쌓여서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당장 기도의 은밀한 처소로 이동하라. 이것은 뭘 뜻할까요? 염려와 싸우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최전선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다 하고 기도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기도를 최후전선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첫 번째 방어 진영으로 놔야 된다는 거죠. 변호사 세울 거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세력을 모아가지고 뭐 데모도 하고 행진도 하고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정쩡해요. 얘가 나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제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아주 이갈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럴 때 기뻐하라는 명령이 나오면은요,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돼요. 뭐 속상하고 염려하는데 누가 옆에서 기뻐해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까요? 와 닿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비록 기쁨을 빼앗는 도둑이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데모하거나 교회를 둘러서 뭐 철판을 세우고 드럼통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가두 행진을 하고 모여서 뭐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좀 작았어요. 작으니까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좀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학교를 옮긴 다음에 낯선 학교를 옮기는데 옮기는 것도 참 비참했죠. 시험 보고 옮겼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는 삼육 공민학교였고 옮겨갈 학교는 남산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 공민학교 학생들이 시험 안 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험 치고 들어가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는 공민학교 이상한 사이비 학교에서 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 좀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두들겨 맞고 울면서 집에 갔죠. 그랬더니 그 소식을 알게 된 제 형이 화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다음 날 쫓아와서 선생님이 계신데 걔를 그냥 죽도록 패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이 뿌듯했죠. 왜?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들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게 참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건축비나 인테리어비가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무지무지하게 올랐죠. 그래서
그 건설 회사마다 아파트 짓는 숫자가 확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그거는 힘들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짓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재개발 그 위원장과 이제 계속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계속 이 지금 물가가 오르면서 쑥쑥 올라가니까 교회가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한 겁니다. 갑자기 이거를 가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겠대요. 이럴 때 물러나면 안 된대요. 일요일 교회도 다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밀어붙이고 싸우고 변호사 되자 해가니까 목사님이 난감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일정 숫자를 이렇게 해서 타협하는 게 서로 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장로님들이 2배를 뻥튀겨가지고 양보하지 말고 싸우자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들이 이제 많이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건 뭐냐면 손해 안 보겠다. 손해는 네가 봐라. 나는 손해 안 본다. 쟤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느냐. 이건 뭐냐면 나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싫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싫고 남이 나를 괴롭히니까 괴롭힘 당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이 복수당하게 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우리를 보호하시사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세상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난감해지셔요. 실은 이건 내가 이렇게 이끈 건데 그러면 내 생각을 이 성도들이 사단의 계획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가? 라는 그 하나님이 그 당황하실 수 있는 문제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그 염려를 하게 되는 환경이 오는 거는요,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닥칠 때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머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뇌 없이 정신적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어려운 일이 인간에게 닥치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건 뭐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을 내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한 거죠.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가 할 가장 최우선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요, 기도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죠. 그런데 왜 기도가 모든 염려를 막아낼 수 있는 최전선이 돼야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염려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의 처소로 달려간다는 소리는 무엇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러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 온전하게 다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제발. 왜? 인간은 스스로도 뭐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방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본성이요? 방어하는 본성.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죠. 교회 다니고 갔다 오면은 막 뭐라고 막 욕하고 화를 내죠. 그리고 뭐 술 먹고 오죠. 뭐 집안 재산 날리죠. 아이는 말 안 듣고 교회 안 다니죠. 막 이런 일이 닥치면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자기의 주 업무일까요? 아니면 부 업무일까요? 주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끝없이 공격해야 돼요. 자, 공격할 때는 예의 있게 공격해야 되나요? 아니면 모렴치하고 비열하게 공격해야 되나요? 아니, 모렴치하고 비열하게 공격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죠. 그게 사탄이 할 일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걸 빼앗아요. 이기적입니다. 욕심을 부려요. 상처를 줍니다. 보복합니다. 복수해요. 우리 영역이 침범당해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길 바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대신 남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뭐는 하려고 해요? 방어는 하려고 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쟤네들이 쓰는 무기는 뭐죠?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당할 때 터지고 다치고 하다가 이제 마음에나 영혼에 몸에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라고 생각하게 되나요? 아니면 속이 상하고 분노하고 염려가 되나요? 속상하죠. 그래서 미워져요. 성경엔 뭐라고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방법을 알아요. 대처 방법. 이건 뭐냐면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유리해요? 사탄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유리합니까? 네? 사탄의 무기죠. 괴롭히고 비열하게 하고 뒷담화 까고 그리고 뒤통수 치고 빼앗고 더 빼앗고 쓰러뜨린 다음에 또 빼앗고,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병사들이 그렇게 의도 터지게 되면 방어하고 싶잖아요. 방어할 때 이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어할 때 우리도 모르게 제일 먼저 꺼내는 무기는 사탄의 무기예요. 힘으로 맞서려고 그러고 변호사 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그 재판정에 끌고 갔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 건 논리적으로 틀려, 잘못했어, 사실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이 땅은 너희 땅이고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계셨나요? 가만히 계셨어요.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빌라도에게 보내셨을 때 혹은 헤롯 왕에게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께 그들이 물어요. 그래, 너희들이 억울하지? 혹시 너희들이 네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뭐 하라?
말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게 억울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고 쟤네들이 저래서 나쁘다고 말했나요? 아니면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라는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쉽지 않아요. 화나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미워지기 때문이에요. 쟤들이 이기적이고 야비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끝없이 당한다고 생각해요. 더 손해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탄의 병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를 가지고? 사탄의 병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의 병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고 병에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공격하는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여유와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 말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다? 기도의 처소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 계속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무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래요. 평안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사단의 모든 괴계와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하나님께만 나가라. 그래요. 걔네들은 걔네들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걔네들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죠. 여러분 다 특성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우유 잘 마시죠? 네? 걔네들은 우유나 치즈나 바다 먹어도요 몸에 해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유나 치즈나 바다 먹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설사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저예요. 저는 우유만 먹으면 설사합니다. 시원하게 쏟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각기 서로 체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걔네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유를 먹는 게 나을까요? 김치 먹는 게 나을까요? 김치죠. 된장입니다. 똑같아요. 세상의 무기는 힘이에요. 세력입니다. 지지 않으려는 정신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의지예요. 그러나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힘과 힘으로써 맞서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요
그 일을 행사함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환경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망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망가져요? 그리스도인 정신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이 말하기를 선이라고 말했지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존재하는 방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세 가지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은 뭐고, 간구하라는 말은 뭐고, 감사하라는 말은 뭘까요? 사람들은 되게 기도한다고 말하면은요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되게 옛날에 애들 잘 되라고 그 새벽 일찍 가서 뭐를 보여드려야죠? 하나님한테 정성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목욕제기 하고 새벽 있을 때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가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빌기 시작합니다. 왜? 소위 말하는 치성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힘이 돼주지 않겠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염려를 제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염려의 원인인 환경을 제거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제거해 주려 하지 않으시고 환경 속에서 염려를 제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자꾸 환경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이웃집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보더니 아우 예쁘다 그러더니 사과 하나를 이렇게 예쁘게 닦아 가지고 하나 주셨어요. 이거 되게 맛있는 사과다. 그랬더니 애가 사과를 봤더니 쳐다보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얘야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랬더니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생각하다가 사과 좀 깎아주세요. 이 아이는 모든 문제들이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부모들이 언제나 제거해 줬고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냥 그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나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과 아름다운 관계가 없이 요청만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다음 날 우리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전도회 도와주세요. 다음 날 갔더니 하나님 아픈데 좀 병 낫게 해주세요. 맨날 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짜증 나요 안 나요? 아니 이놈의 자식은 맨날 오기만 하면 무엇밖에 없어요? 달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옛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뭐 알바도 하고 뭐 야근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거를 다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끔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방학 때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태균아, 네 같이 일하는데 넌 임마 그 꼭 뭐가 필요할 때만 집에 오니? 등록금 필요할 때만 집에 오니? 그 이야기가요. 제가 당황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서운하다고 말한 거예요. 나는 너와 다양한 건수로 이야기를 나누고
부자의 정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를 바라보고 함께 등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삶을 만끽하기를 바라는데 너는 나만 보면 뭐만 한다고 그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는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주기도문에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이 나라가 진정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통치하기를 바라시며 나의 삶에 당신이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 말하는 건 죄를 용서할 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기도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달라요. 저분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이 옮겨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소망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제가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수천 명의 천사를 제 주위에 둘러 진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제 생각과 행동엔 잘못이 없고 저는 억울하고 저쪽 악당을 주께서 손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실제 내용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억울하고 이 환경이 나에게 부조리하니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입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것 아주 위험하죠. 우리나라에는 호랑이를 죽이고 늑대를 죽이니까 우리나라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 미국서처럼 의도적으로 포식자를 죽이고 나니까 자연 생태계가 모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식자가 연약한 그 사슴이나 토끼를 괴롭히는 것이 연약한 사슴이나 토끼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주고 건강하게 하고 고혈압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이 모두 골고루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걸 학자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나쁜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쁜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고 지나갈 뿐. 왜 목자가 그냥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왜 구태여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겁니까? 재수 없게. 안 그래요? 꼭 그래야 됩니까? 기분 나쁘게? 근데 그분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나갈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노라고 대답합니다. 뭐를 해결하지 않고? 염려를 끼친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뭐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죄악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겠노라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에도, 시편에도,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환경을 제거해 주지 않겠다. 그러나 뭐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 어쩌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처에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면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경배, 기도라는 단어 갖고 있는 것은 경배예요. 숭배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의 비밀의 은신처로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분 앞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영광이고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너무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죄악에서 구원하셨는지, 어제 오늘 어떻게 나를 하루의 삶 속에서 이끌어내 주셨는지.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하늘이 노라지더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그랬더니 이 개신교들이 다 개척교를 시작하잖아요. 개척교 하면서 너무 힘들게 그 목사를 남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구나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특히 누가 제일 원망스러울까요? 내가 아플 때 내 신경 써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뭐 기도해, 이겨내야 돼, 있다고 헛소리만 해야 됐던 남편이 원망스럽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답답하고 이 목사님이 어찌할 줄 몰라서 얼굴이 그냥 일그러져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학대학의 유명한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그렇다 목사님, 예쁜 빈 노트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모님께 갖다 주신 다음에 감사한 조건들, 감사한 이유들을 하나씩 적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내에게 그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 이 상황에서 당신 정신 나갔어? 내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이런 걸 갖다 주는 거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머쓱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아내의 감정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해야 될 의무만 주고 갔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머쓱해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화가 풀린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노트를 봤습니다. 노트를 폈어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내게 있나? 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를 썼습니다. 또 생각해 봤더니 또 있는 것 같아요.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에게 어제 그 맛있는 그 김치를 만들어 갖다 주신 집사님께 감사했어요. 그러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그 집사님께 가가지고 고맙다고 말하고서 그 집사님 위해서 손잡고 기도 좀 해야지. 집사님 댁 방문을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점점 감사할 내용들을 노트에 쓰기 시작하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이상하게 다리에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뭔가 모르게 힘이 좀 생기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상한 일이네요. 뭐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요? 암세포가 한 개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헨슨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놀라운 그분의 우염과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인식하고 영광을 숭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탄원이지요. 탄원. 겸손히 엎드려서 내게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씩 말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염려되는 일을 그냥 주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이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적으세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방에 상자를 갖다 놓고 기도 글귀를 적고 마음 아픈 것, 염려되는 것, 가슴 아픈 것들을 적어서 주님, 오늘은 요 고민이 나를 지배하는데 요거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넣으세요. 그렇게 내려놓는 걸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고통스럽고 염려가 되는 일을 주 앞에 내려놓는 일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게 바로 탄원이에요. 그 간구 뒤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가오는 환경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뒤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일을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내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내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의 고통과 염려가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특권이 나오는 거죠.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엘리는요. 기도에 감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실제로 보였어요. 어느 날 그분이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죽도록 패고 돈을 뺏어가지고요. 제 힘으로 집으로 걸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도움을 받아 집에 와가지고 그분이 엎드려서 첫 번째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강도 당한 입장이어서 감사합니다. 강도질을 안 해서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바라건대 그가 강도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들을 이렇게 회상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린 다음에 기도를 마치는 것이 기도의 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숭배, 간구, 감사 이렇게 한 세트로 모여서 하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에게서 모든 염려를 제하시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겠노라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이거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염려라는 기쁨을 빼앗는 도둑에게서 당하지 않고 좀 승리하고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항상 나를 지배하셨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의 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기회와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고통을 주는 사건들을 낱낱이 그냥 이야기하세요. 짐을 그분 발 앞에 내려놓으시란 말입니다. 사건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뢰는 것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당연히 해주실 것을 엘리야가 종에게 눈을 떠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이전에 내가 기도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리고 찬미를 부르면서 기도를 마치시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만찬 예식 맨 끝이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성만찬 예식을 한 2시간이 넘도록 한 다음에, 몇 시간이요? 2시간이 넘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이 찬미를 부리면서 겟셋마네로 갔습니다. 기도의 끝은 찬미예요. 기도의 끝은 감사입니다. 기도의 끝은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 조금씩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맛보실 수 있는 가득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